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그것은 가인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 때문에 그렇게 안 받으신 겁니다. 내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지 다른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되었을 때 분했습니다. 다시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쫓겨남을 받았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기 때문에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는 것 자체가 화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낸 것인데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다만 하나님이 날 쫓아냈네,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나는 이제 인생이 끝이구나, 나는 하나님과도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뜻이 뭐라고요? 얻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등남을 한 거죠. 자기도 알았습니다. 아담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가인이라고 좋게 지었습니다. 아벨은요, 아벨은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누가 더 소중했냐면 가인이 소중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주면 뭐합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자기가 자기를 잘 돌봐야 되는데 자기를 잘 돌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시고 그가 드린 재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이름이 좋으면 안 되듯이 좋아봐야 별 의미가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봉사한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봉사를 잘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인은 이름은 좋았으나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의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죄를 지은 것이 악이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거는 가인 자체가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하여 확증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재물이 뭐냐? 재물에 대해서 확증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이 재물을 드렸을 때 그걸 받는 거는 아벨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 재물은 아벨의 신앙이 들어있는 재물이니까 받아주는 거지 그냥 받아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자, 아담이
드린 제물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냐면 아담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볼까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어요. 분할 이유가 없죠. 왜요? 알면 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면 부끄러운 겁니다.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부끄러운 거죠. 알면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분한 겁니다. 나는 왜 안 받아? 내 거는 왜 안 받아?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분하고 안색이 확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보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야, 너 왜 분하게 생각해? 너 왜 이렇게 분해 있어? 너 왜 이렇게 안색이 변했어? 너 왜 그래? 하나님 물으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네 걸 내가 어떻게 받아? 그런데 네 걸 어떻게 받아? 너 왜 안색이 변했어? 왜 이렇게 분해하고 있어? 어찌하여 분하며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놓고서 해결책을 주신 거 이거였어요. 안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신 거잖아요. 7절 어제 본 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낯을 들 거다.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낯을 못 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낯을 들겠죠.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낯을 들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을 떠나 있으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유명한 표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죠. 죄가 문에서 딱 엎드려 있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동생 탓을 하는 거죠. 8절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다시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요. 거기 번호가 있잖아요. 말하고라고 하는 그 앞에 번호가 있죠. 제 거는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번호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들로 나가자고 한 거예요. 들로 나가자. 들에 나가자. 그리고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들로 나가자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왜 들로 나가자 그랬어요? 쳐 죽이려고.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통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탓이죠. 그리고 너는 왜 받아?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는데 왜 버림을 받았느냐?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두 다 없애라.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렸잖아요. 양이나 소, 실한 것들은 다 살려놨죠. 사무엘이 갔더니 그걸 숨겨놨어요. 한쪽에. 죄 지은 건 아니까 숨겨놨어요. 전리품으로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무엘이 딱 이미 알고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알고 갔는데 숨겨놓으면 뭐예요? 가서 보니까 아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야 저기 양이나 소 소리는 뭐냐? 전쟁터 웬 양 소리고 나고 소 소리가 나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이거
너무나도 좋은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랬는데 없애라고 한 것을 다 좋은 걸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냐고요. 신앙은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이 없애라고 한 걸 자기가 남겨놓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백성들이, 이 같이 간 이 군사들이 하도 살려놓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려줬대요.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고 군사들 무서운 줄은 아는, 사람 무서운 줄 아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버려버렸죠. 또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사무엘이 7일쯤에 간다 그랬더니 7일 동안 기다리는데도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고 나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무슨 생각하냐면, 야, 네가 왜 왕이 돼? 너만 없으면 되는데 네가 왕위를 왜 이어? 내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이 있는데 네가 왜 왕을 이어? 그래서 끝까지 없애버리고 자기 아들을 왕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우리 여러분 불행한 걸 가만히 보세요. 너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너 때문이래요. 아니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 아합 왕이 그랬잖아요. 아합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왕이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재산이 많은데 그 왕이 어느 날 이스라엘 평원에 딱 가보니까 거기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포도원 너무 좋다. 여기는 진짜 비옥하네. 내가 있는 땅보다도 더 좋은 게 있네.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가서, 야, 포도원 나 좀 줘. 내가 내 땅 좋은 거 줄게.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안 된다. 이거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분깃이라서 하나님의 거니까 결국은 내가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못 바꾼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딱 보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머리 싸매고 있냐 그랬더니, 그 포도원 그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뭘 걱정하냐, 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해결해 줬어요? 거짓 증인을 둘을 데려다가, 여러분 원래 증인 둘이니까 증인 둘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세워놓고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비방했다, 거짓말로 말하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돌 맞아 죽었죠. 그래서 그걸 뺏어가지고 아합 왕에게 줬어요. 그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이 나봇 아닙니까?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뭔 잘못이 있어요? 욕심이 과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없어서 불행하는군요. 내게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나봇은 포도원 하나지만 아합은 가진 게 어마무지 많아요. 그거 없다 그래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까지 가져야 되겠느냐? 여러분, 남한테서 뭔가를 찾으면 불행한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어서 나는 불행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인은요, 자기 재물을 안 받은 걸 가지고서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안색이 변할 수 있죠. 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너 왜 그래? 그런 다음에 네가 선을 해가면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한테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서 모든 것을 찾고, 내가 잘못인 거구나. 내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 이런 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앞에 서 있을 때 다음번에 제사 드릴 때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내가 의의 길에 서 있으면 받으셔요. 내가 말씀대로 살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회개하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셨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가던 길을 딱 멈추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원뜻은, 회개는 죄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요. 회개는 뭐냐? 가다가 너 잘못됐어 그러니까 가다가 길을 딱 서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가다가 잘못된 것을 딱 알고 너 잘못했어 딱 알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는 서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서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 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부터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잘못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선의 길로,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붙들림의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 다음에 다음번 예배 드릴 때는 딱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요. 그럼 그때는 낯을 딱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이래. 동생 때문에 불행하대요. 얘만 받아? 야, 없애버리지 뭐. 들로 나가자 그러고서 거기서 쳐 죽여버린 겁니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죠. 회개가 없는 삶, 남 탓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삶은 더 큰 죄악, 더 큰 불행에 빠지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돈을 사기를 당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리분별 못한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경솔하게 한 나한테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못 알아봤으니까, 그 사람에게 투자했으니까, 내가 잘못 들어가가지고서 주식을 잘못했으니까 다 나한테 있는 거지. 여러분, 저는 신문을 잘 안 보지만 신문의 생리가 뭐예요? 신문의 생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신문도. 그래서 옛날에는요, 발행 부수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계속 내요. 막 흠집 있는 흠집 없는지 해가지고 다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 이러네, 저 사람 저러네. 옛날에 연예인들은 안 그랬어요? 없는 거 막 만들어내가지고 하니까 연예인들 매장시키고 그랬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요. 그 사람들 돈 벌려고 막 그래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내가 잘못인 거예요. 잘 모르니까. 다. 가인이 불행한 이유는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동생 보고 들로 나가자 말하고 들에 나가서 쳐 죽인 겁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아, 내 이제 동생 없어졌어. 끝난 거죠. 정말로 없어졌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농담을 하는데,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맨날 그렇게 농담하잖아요. 뭐 누구를 찾으면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니까 뭐 그러는데, 제가 농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가인이 얘기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기는요? 자기가 쳐 죽여놓고서 뻔뻔함으로 나가죠. 10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대요. 죽으면 끝 아닌가요? 자, 여기서 잠깐 어제 봤던 히브리서 11장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4페이지.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이제 봤고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는데도 믿음으로 말한대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죽음을 다 보고 계시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다. 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어디 적혀 있어요? 우리 갔다 왔는데, 여전도에. 그때. 여러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어디 써 있어요? 용인에 가면 100주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보면, 순교 기념관에 가보면 순교 기념관 올라가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이렇게 삥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삥 도는데 이 중간 지점에 거기 딱 써 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누가요? 순교자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지만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걸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써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그걸 다 아셔요. 시편 19편 14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가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도 연락되지만 마음의 묵상마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요, 사람이 말 안 하면 몰라요. 저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어도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대충은 알아도 사실 잘 못해요. 몰라요. 말 안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저도, 묵상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왜 그걸 하는 이유마저도 하나님은 아셔요. 더한 거는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나보다 더 나를. 여러분, 죽었으니까 말을 안 한다고요? 죽어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네가 땅에다 묻어놨으니까 끝난 것 같지? 아니다. 거기서부터 호소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먼저 찾아왔잖아요.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아우를 쳐 죽였어요. 그러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여기 저 놀라운 거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어땠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도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요.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를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담에게 가서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뭘 듣고 싶으셔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가인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를 듣고 싶은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까지 두 번 다 찾아오시는데 전부 다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아담이 회피하고
아담이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저주가 가잖아요. 하와에게 저주가 가잖아요. 뱀에게 저주가 가잖아요. 가인에게 찾아왔을 때 가인이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어떻게 가나요? 10절, 11절 보십시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아우의 피를 받아줬대요. 근원이 된 땅. 자, 이제부터 저주예요. 11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땅의 사람인데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아. 두 번째,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밭이,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아요. 자, 땅에서 저주받고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아요. 세 번째, 12절 뒤쪽.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다 땅 얘기만 하죠. 너는 이제 하늘의 사람이 아니다. 나랑은 이제는 상관이 없을 거다. 그런데 그 네가 사는 이 땅의 사람인 네가 네 삶에서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하고 네가 사는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자기 죄값에 의해서 너 때문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나 때문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동생을 죽인 것까지는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해요. 땅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를 하죠. 다 떠나요.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 사람들에게도 저주받아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저주받아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가정을 만들면,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요. 여러분, 말씀대로 부부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녀를 키우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내, 어느 순간에 둘이 서로 간에 저주 관계가 돼요. 서로 간에 버려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엄마를 버리고 부모가 버리고 전부 다 저주 관계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 사기를 쳐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평생을 숨어 살아야 되고,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 저주받아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땅 저주예요, 땅 저주. 자기랑 함께 있는 모든 것과로부터 저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그래서 남을 바라보고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하늘이 무너져도 가진 것은 적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번 주일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레갑의 후손 요나답. 그 후손들이 가진 것은 없어도 불편해도 그래도 끝까지 유언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 기억하시더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께 굳건히 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